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많이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여러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몇 가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우리 스스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 떠올려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크게 네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네 가지. 그중에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순서가 굳이 중요하진 않겠지만 성경의 말씀들에 의지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천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입만 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의 설교의 거의 대부분 주제가 뭐겠어요? 다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이 입만 여시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당신의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실 때, 이야기하실 때 항상 천국 복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이 성경 말씀 그런 기록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바울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제 바울 서신 보면 바울의 전도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어디 가면 첫 번째는 바울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디 가면 회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또 가서 복음.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죠. 회당은 유대교의 종교 어떤 중심 센터였습니다. 종교교육 혹은 학교 같은 일반 교육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는 옛날에 동네마다 서당이 있었잖아요. 회당과 서당은 매우 닮아 있는데, 회당은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율법을 외우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간이었죠. 분명히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천국, 어떤 곳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은 좀 따로 두고 성경이 증거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천국은 죽음, 질병, 전쟁,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은 슬픔, 걱정, 괴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오직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사랑만이 넘칩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21장에도 22장에도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광경들을 정말 많이 기록해 놨죠. 그 중에 한 말씀만 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어떻게 가나? 천국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분명하죠. 그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렇게 막 외치셨어요. 주님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외침이 바로 이거였고, 주님이 끝까지 계속 외치신 핵심 선포도 바로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 늘 사셔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어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각종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달로 많은 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요즘에 어른들, 대부분 연세 많은 어른들 만나뵈면 약이 한 보따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또 나중에 또 절에서 또 약을 추가됐어. 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몇 가지 그 필요한 약을 드시다 보니 약이 많아요. 약이 병원에 다녀오면 한 보따리씩 가져오셔. 2개월, 3개월 받아오셔. 근데 그것도 생각하면요, 병원에 안 가고 약으로 해결되니까 그래서 약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환자들 내보낼 때 약으로 되면 내보내잖아요. 약으로 통제가 되면 잘 이렇게 관리가 되면 내보내요. 약으로 안 되면 병원에 계속 입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학이 많이 발달한 거죠.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그랬습니다. 온전한 백신 나오려면 10년 걸린다. 그게 그동안에 그런 관행들이 있어서 아직도 좀 불안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경제 대국들만 코로나 백신을 얼른 더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막 투자하니까. 돈 없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경제력이 약한. 뭐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 백신을 공급받아서 맞아야 된다. 똑같이 백신이 나와도 가난한 나라는 좀 싸게 공급하고 잘 사는 나라는 적당량을 받고 팔고, 만약에 그것을 그냥 욕심스럽게 안 팔고 막 이렇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 이게 큰 혼란이 오니까 백신이 개발된 것도
엄청난 하나님 은혜죠. 그 현대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의료 서비스, 이 엄청난 일이에요. 과학의 발달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 엄청 많았어요. 뭐 약이 있어요? 없죠. 그런 시대,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불치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의원이셨어요. 만병의 의사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도 하시고,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찾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시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져야만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중간까지 23절, 24절 중간까지만 말씀을 올려놨는데, 거기 한번 읽기 불편하시지 않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 말씀 더 이어가 보면 사람들이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흉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 중 대부분은 실은 병자를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당시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만 당시 있었던 의원들 찾아가서 일부 의료 서비스 받고 웬만한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의료 서비스를 받죠. 병 걸리면 그냥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치료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좋은 나라죠. 미국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많은 병자들, 약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그랬던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시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중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각종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딘가 몸이 치명적으로 아프신 데가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아니 제자들을 한 10,000명쯤 불러서 교육하시면 얼마나 좋아. 12명이 있어요. 물론 학자들의 주장에는 성경의 기록은 12명이지만 학자들의 주장에는 공식 이름은 없지만 예수를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공식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외에 정말 많은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택해서 그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이제 논산의 캐치프레이드가 동고동락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전수합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신앙적인 사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전하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에 저런 말씀이 있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말씀에 서론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분분할 수 있는데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나와요. 12제자들이 맨 앞쪽에 탁 포진되어 앉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건 아닌가. 산상수훈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이 농축되어 들어있는 최고의 설교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다양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듣는데 속된 말 아리까리합니다.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질 않나.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 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당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인류의 종말과 세상의 끝날 그리고 최후 심판과 구원의 길 등등을 가르치시죠. 다양한 것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내가 떠나면 너희 꼭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절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그리 하시려고 했다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더 하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다면 바울보다 훨씬 더 선교하는 데 더 힘쓰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주님은 그리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12제자를 통해서 당신처럼 살 수 있는, 당신을 따라 살 수 있는 제자들 만들려고 무던히 가르치고. 우리가 알죠. 이제 곧 우리가 또 고난주간 맞겠지만 세족식을 하실 때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정말 상징적인 교육으로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을 잘 섬기며 살라고. 뭐 이렇게 가르치신 주님이신. 결국 주님은 제자들을 12명을 통해서 당신처럼 살아가는 훌륭한 인간들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다양한 가르침을 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도 이제 믿지도 못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고 막 다 도망가고 난리 났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최후의 대사명으로 주시는 말씀. 그때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눈에 띄는 거, 지난주 밤에는 18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 나눌 때 그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 너무도 소중한 유언적인 사명이죠. 훈련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제자 공통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신이 제자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시더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 이것은 결국 제자들에게 명령한 최후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뭐 하셨나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가 그냥 성경의 기록으로 있으니까 본문에 딱 세 가지 흔히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완성은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셨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쯤에 저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저것이 무슨 사건 때문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10절쯤 되니까 앞에 9, 9절 정도가 뭔 사건이 하나 있는 그 유명한 사건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 근데 거기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길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길이에요. 실은 갈릴리는 위치적으로는 북쪽이에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그대로 곧장 내려오면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바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에요. 곧장 내려오면.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행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그리 가깝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길에 이제 그 길로 올라가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셔야 돼요. 당신은 아셨어요.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 다 아셨어요. 다시 갈릴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갈릴리에 가실 수가 없어요. 곧장 내려오시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바로 내려오시지 않고
동쪽으로 상당히 돌아서 요단강 가까이에 여리고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주님이 웬일인지 그냥 곧장 올라가셔도 되는데 휙 도는 거예요. 아주 먼 거리를 돌아서 유명한 여리고에 오셨어요. 거기 누가 있었느냐? 세리 삭개오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키도 조그맣고, 근데 몽땅 동족들에게 막 세금 뜯어다가 10개 뜯어다가 5개나 막 이런 거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거 만들고 뭐 그보다도 더 많이, 그래서 막 부자가 된 거예요. 여리고에 세리 삭개오.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없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웬일인지 여리고까지 멀리 돌아서 오셨어요.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날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고 그날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유명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날 밤에 삭개오는 완전 새 사람 되잖아요. 그동안 막 착취한 돈들 다 갚겠다. 전부 다. 삭개오의 새 삶.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한 영혼 찾아서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셔서 삭개오를 만난 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의 일들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지난주 나눌 때 수요일에 300회 이상이 나온다고 했어요. 주님과 관련된 예언의 메시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좀 길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쭉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것은 예언의 메시지로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의 예언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언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그냥 생각. 그렇죠? 고난의 종의 노래. 이런 이 일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증거에 의하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후에 기록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주님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당신처럼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씨름하면서 당신을 닮아가는 제자 삼겠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